장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마치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병마를 몰아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해서 이제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드왕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이 한 도시, 가드라는 도시인데 블레셋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그 도시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던 적이 있죠. 소년일 때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해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더 인식하고 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여기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고 블레셋의 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였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약해지게 되면서 자꾸만 세상이 커지고 우리의 문제가 커지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자꾸만 커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틈만 나면 자꾸만 자기의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키우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셔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너희 두려워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까지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믿음, 왜 세상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강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입으로 고백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더 위력적이다,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뼈가 부러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쥐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의 뇌세포를 손상을 주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더니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그런 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쥐와 고양이의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약하고 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고양이에게 쥐는 그야말로 한입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놀이개감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거세게 달라들어도 고양이에게 쥐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두려움과 적절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알아야 우리의 그 고통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크게 여겨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의 의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형편을 살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에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정보 수집차 블레셋에 갔을 것이다. 뒤에서 또는 블레셋과 싸움이 있을 때 뒤에서 내란을 일으켜서 블레셋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울의 적, 블레셋의 적은 사울이고, 그리고 사울이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과 다윗이 한편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선전거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선전거리로 여긴다면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크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게 사기를 꺾는, 블레셋을 죽인 우리 편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붙어버렸다, 우리의 대적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골리앗보다도 더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선전거리가 될 수 있고 유용한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또 여길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면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일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칭송했는지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왕 아기스를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신하들의 이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하로 삼을지, 아니면 죽여버릴지, 화근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죽여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두려워해서 이제는 미친 척을 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선택을 한 다윗이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고 하면서, 이제는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반절 부분.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을 보면 어쩌면 다윗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면 미친 척을 해도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해버리죠. 다윗을 거부해버리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블레셋까지 도망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고, 미친 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의 그 위험 속에서도, 가드왕의 손앞에서도 다윗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의 미친 척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도 써야 되고 두려운 것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아픈 것은 아픈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두려움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환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